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눈물로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각 5년이 경과된 후였습니다.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상실했어요. 교회의 순수성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마라타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종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8가지 부패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고린도 전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다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내가 생각해요. 초대교회 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도교회가 점점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가지 부패상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 내에서의 분쟁과 파당조사, 근친상간을 비롯한 음해, 불신자 앞에서의 성도 간의 송사, 우상제물의 식사 문제로 인한 분쟁, 우상숭배, 성찬시 주의 음식 문제로 인한 분쟁, 은사의 남용, 무질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교리에 대한 의심. 더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요, 처음 시작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말씀 같이 보기로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앞으로 갔어요. 고린도 교회 처음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륜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좋은 언변과 또 풍족한 지식과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다. 근데 그 이후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라갈래. 아볼로파. 그분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분 따라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바울에게 침례를 받으면 바울에게 따라갈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난 그리스도파. 난 아무 바 속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 음행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상의 문제 등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척 간에 간음을 하지 않나, 또 불신자 앞에 성도 간에 송사를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나, 교회 안에 세계를 해야 되는데 막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죠. 목사와 장로와 싸우고, 집사와 장로가 싸우고, 집사와 싸우고, 돈 문제로 싸우고, 성도 간에 막 치고받고 욕을 하고. 제가 사역하다 그런 걸 봤어요. 그것도 60년 가까이 된 교회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가만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또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부질서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하여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12장에 가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은사와 그 재능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야. 너희들은 지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서 그 전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면서 사랑에 관해 말씀을 하세요.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다투고 불신자 앞에 송사하고 팔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무질서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어서야 하고 말합니다. 사랑의 부재로 인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13장으로 넘어가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죠. 십계명의 두 돌판의 그 요약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본문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형제자매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각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우리 개역개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세번역이라는 부분은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내게 사랑이 없으면, 너가 사랑이 없으면 게 아니에요. 바로 내게, 각자 너희 자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라고 말씀해 줍니다. 1절도 그렇고 2절도 3절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먼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봉사 훈련과 너희들의 헌신과 희생,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언변 좋다, 성경 지식도 좋다,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은 내게 사랑이 없으면, 한번 우리 고백 드릴까요? 같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시작.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우리 같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시간 되기로. 첫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시작.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울리는 짐과 수련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각 나라 언어로 기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나라 족속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스페인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언어,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각 나라 방언을 했습니다. 그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를 주셨어요. 방언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 해오면서 오래전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방언하는 집사님을 보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방언을 들으면 방언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제 기도가 너무 잘 됐어요. 방언이 너무 아름다워요. 중국어 같았어요. 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그리고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과 인격을 보면 또한 그 신앙생활과 삶과 인격이 아름다웠어요. 근데요, 어떤 방언하는 분을 보게 되면 방언을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분의 삶과 인격을 보게 되면 그 은사를 받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차이를 보니까 그 아름답게 들리는 방언하시는 분, 또 삶이 아름다웠던 그분은 사랑이 많았어요.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방언은요, 아무 의미 없는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와 같이 아무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는 말은 의미 없는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중 앞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은혜스러운 말을 전한다 해도요, 사랑이 없이 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말쟁일 뿐입니다. 절대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떠나가는 자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상대방이 이익을 챙겨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할 때 가만히설을 조심해야 돼요. 달콤한 말, 아름답게 들려도요, 그 속에 속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위험하십니다. 사람을 망하게 해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악기 자체로서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종우 형제가 여기 악기를 쳤는데 지금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악기 연주자가 이 악기를 치지 않으면 악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악기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악기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나 또한 악기 연주자가 아무 의미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연주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연주를 한다면 그 소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말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찬양을 받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게 사랑이 없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의 은사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교만할 수도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만 왕이지만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선지자적 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그는 예수님께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12제자 보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은사가 주었다.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 팔았죠. 여러 명의 제자들 예수님 놔두고 도망갔죠. 은사와 구원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성령 모독죄는 여러분들 책을 봐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여러 책을 보고 기도하는 걸 해주신 마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알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죠. 모르고 믿는 성도들을 가두고 그랬죠. 근데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용서 못합니다.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은사를 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할 어떤 딱 등장한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허황된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한 자리 하고 싶은 것이죠. 장관 자리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 어려움이 오자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경고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이요.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병도 치료해야겠어요.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은사를 처음에 받았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은사를 처음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위선이죠.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 삶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만 정치와 야합을 하고 정치운동을 하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합세해서 교회가 계모를 하지 않나? 성도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성도들을 선동해서 정치운동을 하고 사상운동을 하고 이데올로기에 야합해서 그 운동을 하지 않나. 우리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큰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유명한 목사가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따라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모든 것에 박식하고 지혜가 많아도 또한 믿음이 있어도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간다면 그 해온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도 상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상급받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읽으면서 기뻐요. 그리고 말씀 순종하며 나가는 거, 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기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교할 수 있고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게 사랑이 없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의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난한 성도들을 도움으로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합니다. 교회 안에요 가난한 사람도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사도행전 성령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서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어떤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부어졌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아멘. 그 전에 묘했던 사람이 뭐 사랑스럽고요, 사랑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성령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물질을 받아보면 가치가 달라져요. 이 재산이 내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몸이 내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것이다. 이 물질로 하나님께 원합니다. 물질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요, 사도를 주의 종발 앞에 놔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물건을 누구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집에 쌀이 없어요. 우리 집에 쌀이 3개예요. 그럼 쌀 한 포대를 주는 거예요. 몇 개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집에 드라이기 하나 살 돈이 없어요. 머리를 말려야 됩니다. 우리 집엔 드라이기가 3개예요. 하나 주는 거예요. 집사가 아유 괜찮다, 아유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교회 성도 중에 하루하루 먹기 힘들어요. 물질이 너무 없어요. 분유 살 돈이 없네? 나는 돈이 많아요. 왜 돈 몇십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분유 사라고? 아유 됐다고 나 안 말해요.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라 하셨어요. 받으세요. 물질의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성령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물질관이 바뀝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도 나누면서요, 또한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니까 애찬도 나누고, 또 주님 만찬을 나눴습니다. 네, 집집마다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자 담대하게 또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스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교부를 하면 우리 교회 아버지라고 하죠. 교회 신학적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이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이 신앙의 선배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또 쉽게 화형도 자신의 몸을 불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재나 누굴 위한 희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 자신의 명예와 의를 위하여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외식함으로 부재와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권이 있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 불어서 이렇게 자신 몸을 태워서 희생하면서 어떤 뜻을 이루려 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공의를 행합니다. 사랑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공의가 없는 우리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의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공의를 버린,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한목제 제물도 내가 경배받으시 합당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